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귀한 연주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임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축복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구조는 이 삼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진리가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이곳에 계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각자가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을 갖고 있을 텐데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게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도요,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수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상반절의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살았던 겁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엑소더스, 해방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이집트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이 해방의 꿈을 실현시켜 주셨다는 거죠. 피해 재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구리의 재앙이 있었고 이의 재앙이 있었고 파리의 재앙이 있었고 악질의 재앙이 있었고 독종의 재앙이 있었고요. 우박의 재앙이 있었고 메뚜기의 재앙이 있었고 흑암의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의 재앙들이 있었어요. 무려 10가지나 되는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런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모세가 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엄청난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런 형국에 그들이 놓여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요. 그 바다에 그 문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죠.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굶어 죽을 것만 같았죠. 그럴 때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에 순물을 달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들로 하여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바를 다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범람하는 요단강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혀 있을 때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우리 인생의 앞길을 딱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들여줄 때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산지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그 아낙 자손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을 때 그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 줬나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늘 이 땅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역사적 존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구체적인 아픔, 고난, 환난, 재앙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죠.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무게가 담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두 번째 구조죠. 자, 10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두 번째 구조, 명령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여기서 입을 크게 열라 라고 하는 이 말, 피카 하르헤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구할 때,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좀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좀 구하라는 거야. 나는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지금 명한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소극적으로 구했으면은,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갔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바라기는 2022년 대망의 새해, 이 새해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보면은요, 어느 분야든지 남다르게 영향력을 가지고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상상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상상력이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늙는 겁니다. 저는 말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그런 남다른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큰 꿈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꿈이에요. 그 사람의 가슴에 어떤 꿈이 살아있는가? 꿈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꿈이 살아있는 사람은
열정이라는 게 어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꿈이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는 겁니다. 꿈이 없는데 어떻게 열정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삶에 큰 꿈들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불리우는 한국외대 최정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쓴 책 14살 그때 꿈이 나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이 어떻게 통역사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최정화 교수가 무려 28년 동안 68개국을 누비며 1900여 회의 국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세계 정상들을 만나고 수많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CEO들을 직접 만나서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들 모두에게 한결같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들은 다 어릴 때부터 큰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꿈이 없이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14살 때 내가 세계 최고의 통역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꿈이 꼴찌 학생에서 오늘 자기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공부하는 방법과 전략을 가르쳐주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꿈을 심어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발견하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미친놈처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여학생의 하버드 대학 졸업 연설문의 일부예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표로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연설문의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4살 때 차가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저를 출산했습니다. 어머니와 전 뉴욕의 거리를 전전했고 무료 급식과 쓰레기를 뒤지며 굶주림을 해소했습니다. 대부분 차가운 길바닥과 냄새나는 뒷골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집 주소는 언제나 뉴욕 어느 동네 식당 뒷골목이었고 어느덧 제 이름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5권의 책을 읽었고 뉴욕의 모든 신문들을 정독했습니다. 거리의 길바닥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넓은 공부방이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I began to have a dream. 나에게도 꿈이 생겼다. 어떤 꿈이냐? 대학에 들어가 나의 운명을 스스로 바꾸는 꿈.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남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꿈. 노숙자 주제의 대학은 꿈도 꾸지 말라. 사람들의 한결같은 그런 말들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복지단체들이 장학금을 지원하며 도와주기 시작했고 사회단체에서 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미 전역의 20개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아냈습니다. 노숙자였던 저는 지금 하버드의 4년 장학생입니다. 남들이 노숙자니까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전 가난이 결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카디자 윌리엄스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저를 노숙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카디사 윌리엄스. 저 뉴욕 인너시티의 그 브루클린 그 노상에서 그 어머니 14살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생아로 그렇게 태어나서 노숙자로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이 카디스 윌리엄이 꿈을 가지니까요. 환경을 넘어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이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이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을 꾼다고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세 번째 구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 말씀이죠. 10절 하반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기도의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럴 때 채워주시는 이는 누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실종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정체성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여러분 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입을 크게 연다고 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가? 저는 말하기로 2022년 대망의 새에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우리 삶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안에서 희망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입을 크게 열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요, 기회도 주어지고요, 때로는 행운도 쫓아오는 거예요. 기회와 행운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 미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큰 꿈을 주셨어요. 유람선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꿈이에요. 미용사로 지금 살아가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한 것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런 큰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유람선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람선을 구경하기 위하여 가서 그 유람선 선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길이 없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이 선장이 너무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다고.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가난한데 어떻게 유람선을 사겠냐. 꿈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이 그래도 어떤 길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때 이 유람선 선장이 갑자기 생각이 딱 하나 떠올랐어요. 자기 유람선에 헤어 디자이너, 미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사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간절한 모습을 보고, 그러면 당신이 우리 유람선에 미용사가 좀 되어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말이죠. 얼마를 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유람선에 타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선상에서. 그런데 어느 날 큰 풍랑이 일어서 말이죠. 배가 전복될 위기까지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이 배멀미를 너무너무 심하게 하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잘 정성껏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풍랑도 멎어지고, 그리고 배는, 유람선은 뉴욕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재벌 2세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뉴욕에 가장 비싼 고급 보석들을 파는 보석상을 데려가서 당신이 갖고 싶은 거를, 사고 싶은 거를 사라고,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사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장 싼 거를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 정말 착하고 괜찮은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한 번, 두 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젊은 남녀가 만났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fall in love 하게 된 거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평생의 꿈이 뭐예요?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유람선을 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유람선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이런 꿈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 여러분, 이런 행운조차도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큰 꿈을 가지고, 그리고 움직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도 주시고 이런 행운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채우는 건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꾸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언제나 합리적인 얘기를 갖고, 언제나 믿음을 얘기하면서 환경을 이야기하고, 언제나 믿음을 얘기하면서 현실을 가로쳐버리고 이 현실에 대한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겠는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주님께서 그의 오라비 나사로의 무덤 앞에 데려가잖아요. 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 그제서야 냄새가 나나이다 하잖아요. 냄새가 나네. 너 방금 전에 나에게 뭐라고 말했냐?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살아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 그 믿음이 어디 갔냐면, 현실의 절박한 상황 앞에 오면 한순간에 믿음이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저는 바라기는 2022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요 큰 꿈을 꾸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두 수성공 출신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나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꿈입니다. 꿈. 그가 쿡 선장의 항해기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읽고요, 큰 감명을 받고요,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18세기만 해도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18세기에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권의 책이요,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말이죠, 아, 내가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세계 지도를 갖다가 펼쳐놓고요, 날마다 그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정말 그의 꿈대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요,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제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Expect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거예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채워주시는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그릇대로 하나님은 그를 세계 선교의 아버지로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에 불과했던 인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인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나 꿈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을 넘어서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2022년 대망의 새해 문이 열렸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2022년 대망의 새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이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고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올 한 해 반드시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좀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위대한 꿈을 가지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교하게 쓰임받는 이런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요. 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는 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요,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보면요, 제가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하나가 애들이 평범한 애들이 아니에요. 야, 앞으로 정말 이 인물들이구나.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그게 보여요. 애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하고, 야, 저런 애들이 갈릴리 교회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저도 우리 갈릴리 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바라보면서 큰 꿈을 가지고요,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제 형편을 아세요? 제가 지금 은퇴가 가깝고 제 나이가 얼마고
제 지금 삶에 이런데 무슨 큰 꿈을 가지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르디는 그의 나이 80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습니다. 게테는 그의 나이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고요. 미켈란젤로는 그 세계적인 대작 피에타를 그의 나이 90살에 완성했어요. 내 나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 교육자들도 만나보면 말이죠. 아니 아직 30, 40도 안 됐는데 말이죠. 벌써 사역을 다 한 사람들 같아. 열정도 없고 패기도 없고 뭘 해보겠다고 달려들지도 않고 이미 다 지쳐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갈릴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꿈을 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꿈을 이루어가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자녀의 그 자녀의 자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저 신명기의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이루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크게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가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가문은 그런 가문이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냔 말이죠. 기도하세요.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도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저 세계 열방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히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그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대망의 새해 문을 열고 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큰 꿈을 가지고 입을 열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저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물적 지경이 넓어지고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며 큰 꿈을 가지고 한 해 또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날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갈릴리 교회와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